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의 말을 전하면서도 자신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13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이 나쁘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아니면 실망하지 않다. 아니면 그 반대로 상황이나 환경이 우호적이라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거나 아니면 들뜨지 않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한 말에 대한 그런 어떤 최종적인 결론이죠. 바울은 자신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죠. 상황이나 환경, 사람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시면서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넉넉히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바울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바울은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괴로움이라는 것은 사방에서 조여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아주 큰 압력이나 압박을 받는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게 괴로움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후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후원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일도 못하고 후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동참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동참했다는 것은 함께 힘들고 어려운 짐을 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함께 어려운 짐을 졌는데 함께 어려운 짐을 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초라고 했는데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죠.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그 이후에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을 떠나요. 아덴으로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 아덴은 마게도냐 지방이 아니라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말하죠.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텐트 메이크를 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많은 거짓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많은 거짓 교사들은 돈을 받으면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생활의 교훈을 가르쳤는데 바울도 그렇게 후원받으면서 생활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가 도움을 줬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도움을 줬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2번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1번 이렇게 3번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도와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 것은 바울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한 형제라 이렇게 생각해서 도움을 준 것이죠. 만약에 바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도움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전해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줬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에게, 내 동족에게 먼저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이것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형제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복음은 주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합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반복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하나로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 신약성경 265페이지. 돌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 신약성경 265페이지.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파벌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런 식으로 파벌 싸움을 했는데, 이렇게 파벌로 나뉘어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파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파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파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후견인으로 있으면 자신들에게 좀 더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걸고 파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온전히 하나 되고 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심었습니다. 바울은 물을 주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신다. 사람이, 목회자가 누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든지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자라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어디에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나와 다르지만 어떻게 될까요? 나와 다르지만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다, 뛰어나다, 그래서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죠, 연약하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나와 다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서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어려움 받았습니다. 선교하는 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형제가 힘들고 어렵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을 줘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하면 얼마든지 도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 주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선물을 2번이나 주었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또다시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하고 있는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해서 이렇게 뒤에 편지 끝부분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선물을 달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배웠기 때문에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형제를 살피고 돌보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또 그렇게 하면 성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함께 살도록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부자로 살길 원하죠. 누구나 다 좀 더 편안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다 원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평범하게 삽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잘 사는 거예요. 또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을 빌려가시면 그 빌려가신 이후에 모른 체 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빌려가신 이후에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빌려가시면 원금도 갚으시고 그리고 이자도 갚으십니다. 이자를 갚으시는데 후하게 갚으십니다.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좀 빌려드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선행으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돈을 빌려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지 않을 수 있죠. 그죠? 돈을 뗄 수도 있고 아니면 갚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갚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빌려드리면 그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망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르고 흔들어서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빌려드려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아주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땅에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땅에서 창고를 늘리고 이제 편안하게 쉬자 이렇게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땅에 창고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창고를 크게 짓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창고를 크게 짓겠습니다. 그걸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 창고를 크게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빌려가시는데 그렇게 빌려가시는 것은 없으시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빌려가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빌려가십니다. 그러면 빌려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빌려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빌려가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워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을 수 있죠. 복을 받는 비결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과 풍성한 열매 때문에, 자신의 선물 때문에 아니라 그들의 유익, 그들의 풍성한 열매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에바브로 지도를 통해서 또 풍족하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바울이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만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선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선물은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선경금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자신의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바울을 후원하면 그래 실제적으로 나도 무슨 이익이 있겠지, 그래서 선물을 보낸 것이 아니겠죠.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믿음으로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가 돕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바울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아무 교회가 안 도와줬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몸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드리면 내가 드린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리고 또 그렇게 드린 것들을 사용하신 것을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읽죠.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쓰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말씀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 이 말씀입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양식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명령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막 지으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의 예물을 받으라고 하셨는가 하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그것은 다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쁜 자,
기쁘게 드리는 자의 예물만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에서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늘에서 성막을 만드셔서 땅으로 그냥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그것을 다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예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드린 것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백성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참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참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열심을 내서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까요? 그렇지 않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그냥 받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 복을 주시고 다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한으로 대접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도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 받는 것이 당연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쓸 것인데 그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생강선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먹고 사는 것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채워주시죠?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채워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면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것이 어떻게 채워주는 것이죠?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이
무궁하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그 영광이 부유하십니다. 한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끝이 없는 무궁한 그런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우리가 부족한 것들 반드시 채워주시는데 영광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당신의 능력대로 역사하시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개척해서 보니까 이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거죠. 풍성하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의 쓸 것을 채우는 것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질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자녀예요. 자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19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혜택을 주시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빚을 주십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은혜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특별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특별 은혜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 은혜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특별한 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노심초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나 신약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소망도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채워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길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많은 길이 있고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길로 채워주시죠.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살면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해야 되고, 주일도 주일 동서하지 못하고 일해야 된다면,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거 염려하고 그거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임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죠. 물론 게으르게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일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야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부족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허락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어떻게 되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